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설명해야 할 만큼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직접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그냥 설교 받는 자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이것으로만 간단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첫째, 둘째보다도 쭉 본문을 좀 하나씩 살펴가면서 우리가 말씀이 임하는 예배, 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씨가 떨어지는 곳이 모두 4곳이 나옵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그리고 좋은 땅, 옥토죠. 근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리, 공간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은혜가 임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항상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 이유는 그 나무가 시냇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이 말씀이 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들을 상황, 들을 기분이 아니어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해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악인의 꾀에 따라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그런 영적인 의미도 되겠죠. 또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앞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그래요. 앞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그러죠? 네, 너무 잘 아시는 권사님들, 금자리. 특별하게 이 앞자리에가만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금 운동 이런 은혜가 오는 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그 마음의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요, 항상 마음의 갈망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갈망으로 내가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것이 은혜 받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간적인 의미로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도 좀 성경을 좀 놓고요, 사무실에도 좀 성경을 좀 놓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이렇게 내 옆에 두는 것, 이게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이 뜻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공중에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중에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라는 것은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내가 읽는 이 순간은요, 말씀을 받으려는 자와 이 말씀을 빼앗으려는 자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나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방해하는 자의 치열한 순간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빨리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영적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 바로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두 번째 재앙이 뭐죠?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 개구리가 각 사람의 집에 침상까지 올라왔대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에게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언제 없애줄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언제 없어줘야 되죠? 지금 당장. 그 힘들어서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그런데 지금 당장 징그러운 것이 보여도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도 모세가 언제 개구리를 보내줄 거냐 없애줄 거냐 물어보니까 내일 없애달라고 합니다. 내일.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도 혹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하루가 지나 보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내일 없애달라고 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죠? 모세가 기도하기 전까지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더 뭐 했어요? 고난 받은 거예요. 하루만 더 연장해서 고통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빨리 반응할수록 좋습니다. 아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시간만큼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내가 연단받은 거예요. 그 시간만큼 내가 손해받은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말씀을 주어도 깨닫게도요. 그것을요. 내일 없애주세요.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늦는 것은 결국은 자신만 힘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반응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반응한 게 뭐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를 나에게 주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누가 들어야 할 말씀도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적용시켜 주세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입에서 아멘이 나와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성령께서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해석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아멘. 다시 크게 한번 할게요. 아멘. 네.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 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자꾸 그래요. 그런데 이게 또 귀신이 하는 아멘이 있어요. 예배를 방해해요. 말씀을 방해.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는 거 있어요. 이건 마귀가 하는 방언, 아멘이에요. 그래서 교회들 보면요, 막 그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긴 했어요. 뭐 저전에 있던 교회도 그랬어요. 꼭 아멘 방해자가 있어요. 아멘, 아멘. 말도 안 했는데 아멘. 그래서 하지마.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멘? 있어요. 아멘? 저는 순천 노회 때 그 목사 장로 그 연합회 때 그때만 나는 있는 줄 알았더니 광주도 있대요. 아멘? 이파. 이건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아멘은 달라요. 그리고 말씀을 이런 거 재밌어하구나. 말씀을 반응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멘으로 빨리 취하는 거. 그리고 빨리 순종하는 거. 이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긴장감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멍하니 있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바위 위라고 말합니다. 다른 본문에는 돌짝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얕고 습기가 없어서 금세 말라 비틀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위이니까 단단해서 뿌리를 깊게 못 내려요. 그리고 바위 위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하다가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뿌리 내리는 바닥이 딱딱하고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걸 그 고난이라고 그러셨어요. 시련이라고 얘기했어요. 돌짝밭은 고난, 시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오면 내 마음이 바위 위에 같이 메마르고 강팍해져요. 그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또한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고난이 와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진다. 이것은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위 위에 뿌려진 이 씨는요, 이 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먼저, 이 말씀보다도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으면 어떤 비바람이 와도 내 마음은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내 마음이 환경에도 메마르지 않고 강팍하지 않는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떨어질 때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이 씨는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이겨내라,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요? 먼저 내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뿌리보다 내 마음의 뿌리가 먼저 주님께 내려져 있는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과 다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는 주님과 다 있습니까? 아멘. 이런 관계면 어떤 상황이든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물에 닿아 있으면 가뭄이 와도 괜찮잖아요. 햇빛이 뜨고 와도 괜찮잖아요. 내 마음의 뿌리가 주님께 내려져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다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상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절에 이제 가시떨기 속에 씨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씨는 어떻게 되죠? 잘 자라다가 가시에 걸려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 가시를 14절에 주님이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향락, 이것을 가시떨기라고 이야기해요. 염려, 욕심, 향락,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생의 걱정들, 여러 가지 고민들,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은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이게 이 말은 염려를 없애라, 뭐 정욕을 끊어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보다도요, 이것은 우리 곁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앨 수 있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항상 있어요. 그리고 공중의 새가 막 씨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귀의 공격도 시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길가, 바위 위,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옥토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염려든 욕심이든 유혹이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실종과도 같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상황 토스로 돌리지 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 체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반대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오늘 좋은 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씨,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항상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항상 뭐 누구는 길가봐, 누구는 바위, 누구는 가시떨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네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항상 있기 때문에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항상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는 자는 누구죠? 죽은 시체죠. 시체는요, 방 안의 온도가 10도면 시체의 온도는 10도예요. 방 안의 온도가 30도이면 시체는 30도예요. 죽은 시체는 언제나 상황에 반응을 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죠? 날씨가 추워도 항상 36.5도. 날씨가 따뜻해도 땀을 내서 항상 36.5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생명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결국 내가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어려움이나 염려나 유혹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지금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키어 뭐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미루는 것만큼 내가 고통받아요. 미루는 것만큼 징글징글한 그런 개구리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내 순종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 닿아 있는 거. 이럴 때에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료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 그 씨 뿌리는 그 내용을 보면요, 뭐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대요. 워낙 땅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씨를 뿌리는데요. 씨를 뿌리는데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무조건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왜?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땅인데 알고 보니까 조금만 밑에 파보니까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씨가 잘 자라나는 곳이 있겠잖아요. 그곳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농부가 그것을 보고 그 좋은 땅에 가서 그 땅을 더 좋게 경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좋은 땅으로 만들고 길가 씨를 옮기고 가시떨기를 치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일단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가 자라나면 아 여기가 좋은 땅이나 하고 그 땅을 더 가꾼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일 수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또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이라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주님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경작하십니다. 내 마음을 일구십니다. 내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 내게 힘을 주시는 말씀, 나를 일어서게 하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이 말씀을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오시고 내 마음을 경작하시고 내 마음을 일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일구는 거니까, 경작하는 거니까, 돌을 파내는 거니까, 잡초를 뽑는 거니까, 유혹을 끊게 하는 거니까 주님의 경작은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내 마음이 좋아지고 그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씨 뿌리고 믿어지고 그 말씀 약속이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 주님의 임재에 반응하기 시작해. 이렇게 내 마음이 지금 옥토로 바꾸어지고 있다라는 가장 큰 신호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마음에 옥토가 되어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미테니 목사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만족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만족은요 오히려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허기를 가져다 준대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 말씀이 너무 다니까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맛보는 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허기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먹는다,
배고픔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먹다라는 이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눈으로 보는 문자, 머리로 해석하는 어떤 논리적인 구조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이 마음,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131절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입을 벌리고 헐떡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먹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연히 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그 은혜 뒤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안에 말씀을 헐떡일 정도로 사모하는 그 영혼의 심령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사야 31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이 으르렁거린다 이것이요 그 히브리어 하가라는 뜻이에요. 하가. 여러분 사자 중에 젊은 사자가 힘이 굉장히 세요. 이 젊은 사자는요 뼈도 씹어 투려요. 단단한 것도 자기 이빨로 다 부셔뜨려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킨대요. 그래서 그 소화된 그것이 모든 몸속에 에너지로 퍼지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자가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죠. 큰 사자의 이빨로 단단한 것을 씹어서 부서뜨리고 소화시키듯이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씹으세요. 내게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말씀 앞에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내가 씹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삼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소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젊은 사자와 같은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힘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내가 분류하죠. 말씀을 내가 고르는 거죠.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거죠. 편식하는 거죠. 이 젊은 사자 으르렁거린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씹어 삼키는 거죠. 그럴 때 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퍼져서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학교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70%가 떨어진대요. 나머지 30%만 대학생이 되는 거죠. 청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30도요. 대학교 다닐 때에 군대 다니고 직장 다니다 보면 20%가 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학교 그렇게 열심히 해도 몇 프로만 남아요? 10%만 남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학교 현실,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이 교육하면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지금 이 시대가 하고 있는 교회 교육을 하면요 다른 교회가 하고 있는 교회 교육 지금도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미래는 결국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려 있는데 어떻게 이 자녀들이 다 열매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여기에 답을 좀 얻었어요. 결론은 이 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아이들의 속에 들어가서 능력이 되고 섭취가 되고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뜨거운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부교육자들한테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번 다시 기도하고 오라 그랬어요. 이 계획서가 내가 들어봐도 뜨거워서 못 만질 정도로 계획은 다 똑같아요. 뭐 교육자하고 다를 게 있나요? 뭐 자료 10가지 쳐다보면요 교회 그 수련의 프로그램 다 똑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마음이 다르거든요. 교사의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냥 문자지만 이것이 보는 순간 내가 뜨거워서 못 만질 정도로 그걸 놓고 품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준비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것인가, 이 말씀을 경험할 것인가. 이게 교회 학교의 미래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 교육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아이들한테 심겨줄까, 거기에 뭔가 머리를 쌓아내야 한다 생각해. 우리 엄마들 보면요, 그 채소 안 먹으면 어떻게 하죠? 막 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거랑 섞잖아요. 그래서 채소가 아닌 것처럼 먹이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성결을 보내고 놀이를 하고 여행도 가고, 그것은 어떤 여행이나 성교나 놀이나 게임의 목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몸부림이 게임으로, 성교로, 여행으로, 방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몸부림쳐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다니지만 미래의 물된 동산의 희망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의 소망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절대 놓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은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한번 경험하면 사실 끝이에요. 교육 무용론 같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 하나님 만난 애들은요, 결국은 돌아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받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치열한 순간, 치열한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대충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정말 한 주간이 힘있고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구석구석 퍼져나가서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쫓아내고 새 힘을 얻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경작하기를 원하세요. 주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물된 동산교회 새벽줄 기도회 3일 동안 기도할 텐데 6월 달은 그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6월 한 달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도 젊은 사자처럼 씹어뜨리고 부서뜨리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과 지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뿌리가 항상 주님께 닿는 인생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